네, 지난 한 주 여러분 감사의 말을 얼마나 하며 사셨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우리 당연함 속에 감춰진 우리 감사 찾기. 감사들 많이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감사의 말, 우리의 말에 감사가 담겨져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할 때 감사를 담아서 할 수 있는 은혜가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펙이라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기구가 있는데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태평양을 둘러싼 나라들의 경제 모임인데요. 이 에이펙은 1989년 호주에서 출범해서 무역, 투자 자유화와 경제, 기술 협력을 통해서 지역 통합과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21개국의 나라의 경제 협력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05년도에 있었고 20년 만에 다시 이번 주에 지난주에 경주에서 있게 되었는데요. 이 에이펙에 가입한 21개국은 세계 인구의 37%, 그리고 세계 교역량의 50.9%, 그리고 세계 전 GDP의 61.3%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영향력 있는 기구인데 그 회의를 우리나라 경주에서 개최한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는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굉장히 많이 경제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또 관세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일들이 우리나라가 힘들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한국에서 한 2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한 영국 기자의 그 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몰랐던 거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 한국인은 부패와 조급성과 당파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건 사실 좋은 얘기를 하려고 이거 우리에게도 사실 적응되는 거죠. 부패, 조급성, 당파성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훌륭한 점이 훨씬 더 많은 민족이다. 첫째, 한국은 평균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다. 한국이 유일하대요. 이 나라 전체의 IQ를 평균했을 때 105가 넘는 나라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일하는 시간은 세계 2위, 노는 시간은 세계 3위.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신나게 노는 나라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이 1% 미만이 되는 나라가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1% 미만인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다른 나라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미국과 제대로 전쟁이 붙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세계 8개국 중 하나래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미국과 전쟁이 딱 1대1로 붙었어요. 그러면 세계 8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3일이 못 가서 끝. 그냥 모든 전쟁 끝. 그런데 우리나라는 8일 이상 버틸 수 있는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 하나래요.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 국가 중에 하나고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여성부가 따로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하는 배짱이 있는 나라예요. 세계 4대 강국을 정말 우습게 합니다. 한국인은 강한 사람에게는 꼭 놈자를 붙이는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놈, 외놈, 떼놈, 러시아놈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서 세계 4대 강국을 깔보는 게 아주 습관이 된 나라래요.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인들은 의외로 약소국에는 너무 관대해서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이런 어려운 나라에는 놈자를 붙이지 않고 사람을 붙여 예우한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이라 그래요. 이는 한국의 독립운동사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에게 학살당한 중국인의 수는 3,200만이 넘었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한국인은 그에 반해서 32,000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피학살자의 10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중국인들은요 거의 한 번도 일본의 고위층을 테러한 적이 없대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학살을 당했는데도 일본의 고위층에 대해서 뭐 폭탄 테러라든지 권총 테러가 없었는데 한국인들은 수도 없이 많았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도쿄 천황에게 폭탄을 투척했으며 상해에서 일본군 장성 15명을 윤봉길 의사가 폭탄 투척으로 살상했죠.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일본인 고위층 테러는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한국은 음악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이며 이것은 지금 K-팝으로도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이 최고인 나라이고 세계 봉사국 순위 4위가 한국이고요.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서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여자분들이 좀 주의 깊게 들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유럽 통계 세계 미모 순위 1위가 한국이래요. 잘 안 믿겨지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뭐 본인의 미모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국 전체적인 통계가 그렇다 그래요. 물론 뭐 작업을 하기도 했지만 미국 작업을 많이 하죠. 한국인들이 작업 제가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하고 그리고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상위 100명 중에 30명이 한국인이래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세계 각국 유수 대학의 최고 우등생 그룹 안에 한국 학생은 반드시 끼어 있고 유대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할 만큼 독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유일한 민족이라고 해요. 세계 10대 도시 중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인터넷 TV와 초고속 통신망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핸드폰 아니면 보드펜 뭐 이런 좌판에 가장 쉽고 편하게 모든 철자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문자는 세계에서 한글과 알파벳이 유일하대요. 그러니까 모든 자판에 한글과 이 한글 자음 모음 있잖아요. 그리고 알파벳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들은 그 문자에 다 그렇게 자판에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공하는 그런 문자가 바로 한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글이 국어인 나라가 세계에 3개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문자가 없으니까 한글로 자기의 문자를 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생각보단 좀 괜찮지 않아요? 생각보단 괜찮은데 우리 입에서는 항상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한국 사람은 역시 안 돼. 헬조선 떠나고 싶다. 이민 가야 한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사실은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을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우리가 어딜 나가보면 굉장히 대접받는데 우린 스스로 한국을 굉장히 낮추고 굉장히 별 볼 일 없고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잖아요. 감사를 영어로 하면 thank입니다. T-H-A-N-K. 이 감사는 사실은 영어의 think, T-H-I-N-K에서 유래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디에서 생겨나냐면 생각하는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감사를 할 수도 있고 감사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고 나는 감사를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이 정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면 두 마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래전에 두 마을이 이웃해서 살고 있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다른 마을은 불평촌이었다. 불평촌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무엇에든지 불평과 불만을 쉬지 않았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했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했다. 가을엔 나무 잎사귀가 많이 떨어진다고 불평했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불평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의심과 염려로 감사하지 못했고 언제나 불평 속에서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어떠한 일에도 감사했다.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시련을 만나도 감사했다. 봄에는 꽃향기를 감사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감사했으며 가을에는 탐스런 열매를 감사했고 겨울엔 나뭇가지에 하얗게 쌓인 눈꽃을 감사했다. 하루는 불평촌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 갔는데 사람들이 말끝마다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고는 몹시 놀랐다. 그곳에서 약간의 감사를 배워 감사를 살짝 흉내만 내다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집안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에잇,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실컷 하고 왔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죠. 이 자리에는 감사촌에 사는 사람이 있고 불평촌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나는 어느 촌에 사는 사람인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감사한 일에도 감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일이 생길까 봐, 뭐가 잘못될까 봐, 또 안 좋은 일이 다시 찾아올까 봐. 그런데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불평스러운 일들이 많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바뀔 것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알기에.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요.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텐데,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먼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12지파들이 있는데 그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다 모여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어떤 곳인가? 그렇게 정탐하고 와 봤더니 12명이 갔는데 이들이요 큰 포도나무 열매를, 송이를 이고 옵니다. 혹시 그런 그림 보셨을 텐데 이 포도나무를 혼자 이고 오지 못하고 둘이 이고 와요. 왜냐하면 너무 커서 포도나무가 막 토실토실하게 막 줄줄이 알알이 맺혀가지고 얼마나 큰지. 그런데요, 이 12명의 사람 중에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가봤더니 막 과일이 어마어마하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 땅이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봤더니 키가 얼마나 큰지 거인들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사람들, 거인으로 빗대는 사람들이 바로 아낙 자손인데 우리가 가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 앞에,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사람 앞에서 얼마나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메뚜기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실제로 메뚜기 증후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갑자기 마음이 확 위축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메뚜기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경기가 좀 어렵고, 좀 경제가 힘들고, 좀 사업이 잘 안 되고, 좀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확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사실은 메뚜기 증후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12명 가운데 10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가슴을 찢으면서 나온 두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람들 앞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요. 초점이 다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비록 강하고, 그 땅에 비록 요새화되어 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안악자손과 같이 거인과 같지만, 그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에 나온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외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 먹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들은 절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만 백성이 다 여호수아 갈렙 만세, 역시 당신들은 최고입니다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돌을 집어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자 14장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든 백성이 엉엉 울며 땅을 치며 이제는 통곡합니다. 후회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탓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살게 그냥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인도해서 이곳에서 죽게 하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걸 왜 저 무서운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빼앗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와 아론만 불평하면 좋게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까지 욕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은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사실은 어떤 일 때문에 속상하다가 또 점점 누구 무리들 때문에 속상하다가 결국 가는 건 어디예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그때 나에게 다른 남자 만나라고 꼭 그러셨어야 되는데 그때 나에게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누군가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 대한 탓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까지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만드시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 하고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중보 기도자의 대표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세 같은 중보 기도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 둘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무너져가는 흔들리는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으면 갈 길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다 죽이시면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외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말씀 우리 같이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신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살려주면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10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이 사실 좀 와닿아지는 게 요즘 우리가 큐티 말씀을 하잖아요. 출애굽. 그러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제가 보면서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복되는데 바로는 마음이 안 바뀔까? 아니, 머리가 좀 있다면 생각을 하면 이런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면 좀 조심해서 알았어 보내줄게 그냥 이러면 편할 텐데 바로는 끝까지 안 변합니다.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끊임없이 이야기는 하지만 내 안에서는 내 감정으로는 내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차라리 우리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유 하나님 보니까 아무 필요 없어. 우리 그냥 세상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겠노라고 외치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무엇까지 하셨는데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 어떤 수고를 하셨는데 어떤 사랑으로 보이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을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지금 우리는 뭐라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감사하지 못하는 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배우자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감사하지 않는 건 나에게 그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귀한 자녀들을 내가 감사하지 않는 건 나에게 그 귀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자고 외칠 수 있었던 건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안 보였던 게 아니에요. 그들도 봤습니다. 힘든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평가를 받길 소망해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12명 중 10명의 사람들과 다르길 소망해요. 자꾸 안 좋은 것만 보고 자꾸 불평만 하고 자꾸 원망만 하고 자꾸 안 될 것만 생각하는 그 10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 말을 선포합니다.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감사의 마음, 이런 감사의 생각, 이런 감사의 행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펼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때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그런 책이 있어요. 물은 정답을 이미 알고 있다. 혹시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 이 책은 사실 말이 갖는 놀라운 힘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말의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일본 대체의학협회의
데라야마 시니치, 이 시니치라는 사람은 말기 신장암에 걸렸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 매일 옥상에 올라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고맙습니다 외쳤어요. 암에 걸린 것을 인정하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매일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쳤다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암이 완치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내 안에 이런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끊임없이 매일같이 선포했더니 그 말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암이 고쳐졌다는 것이죠. 또 자신의 지인이 폐암 말기였는데 매일같이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를 100만 번 이상 외치자 목소리까지 잃을 뻔했던 상황에서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쓴 책이 물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본래 눈의 결정체를 연구하던 학자인데 그 모든 눈의 결정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물인데 결정체가, 우리는 똑같은 물이잖아요, 그죠? 이걸로 결정체를 알아볼 수 없지만 여기에 컵이 두 개가 있다면 그 결정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안에 보이는데, 그래서 한 컵에다가는 물을 담고 그곳에 계속해서 감사한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리고 반대편에는 짜증난다, 밉다, 너 싫다, 떠나라, 꺼져라, 이런 이야기들만 했을 때, 이 두 결정체를 나중에 비교해서 봤더니 그 감사한다, 고맙다, 사랑한다를 표현한 결정체는 정육각형, 아주 정말 건강한 깨끗한 그런 물의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반면,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그 컵에 있는 그 물은 완전히 깨진 결정체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도대체 이렇게 물에 끼치는 언어의 힘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느냐? 물에 뭐 이런 결정체를 바꾸는 게 우리의 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몸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도 이 말에 반응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우리는 전혀 육안으로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의 몸은 이미 우리가 말하는 그 말에 우리의 몸이 끊임없이 결정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안 된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는 말만 우리가 끊임없이 되뇌이면 우리의 몸은 저절로 다운이 되고 저절로 묶여지고 저절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감사의 에너지를, 감사의 말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이 감사의 힘을 가지고 한국 프로축구팀 포항에서도 이 감사의 실험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선수들이 숙소에서 아침에 훈련 나갈 때마다 한쪽 고구마에다가는 사랑한다, 사랑스러운 고구마야, 너는 참 예쁘구나, 앞으로 무럭무럭 자라라, 고마워, 이렇게 말하게 했대요. 그래서 한 고구마에게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했고, 또 다른 고구마에게는 야, 못생긴 고구마야, 너는 안 돼, 꺼져 라고 말하게 했대요. 실제로 그때 감독이 누구냐면 황선홍 감독인데, 이 황선홍 감독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0일 동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물을 주었는데도 이제 긍정과 감사를 보낸 고구마의 성장이 몇 배나 더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이 말에 주는 파동이 식물에게도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황선홍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험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선수들이 고구마 실험을 하여 서로 긍정적인 말과 감사의 말을 많이 하여 단결해서 훈련을 했더니 결승 진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말의 비밀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말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을 항상 내 삶 속에서 내가 감사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죠. 누에가 자신의 입에서 나온 실로 집을 짓고 살듯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남들이, 부모님이 뭐 안 해줬다고, 남들이 뭐 이거 안 도와줬다고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뭐 완전히 절망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집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내 입에서 나온 말로 경영해 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나의 삶을 결정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플로랑스 스코벨 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에게 준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되돌려 받는다. 그리고 그것들은 희한하게도 우리 자신을 명중시킨다. 여러분과 제가 내뱉은 말은요, 반드시 돌고 돌아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부메랑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 안에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저와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저와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라, 전능하신 분이라 마음의 말도 들으셔요. 사람은 마음의 말은 못 듣잖아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렇게 씩 웃으면서, 마치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왕관을 씌워주면서 굉장히 웃지만 속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지금 이 관세 때문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이걸 감당해야 되니, 이게 웃으면서 속마음은 사람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말하지 않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는 말을 날마다 입버릇처럼, 정말 습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오브리가도인데, 이들은 그냥 끊임없이 오브리가도, 그냥 이 남미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막 오브리가도 막 이러면서 그냥 감사합니다를 막 하는데, 이 브라질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수가 적은 사람도 하루에 10번 이상씩은 꼭 감사합니다를 외친대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땡큐잖아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땡큐 쓰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50개를 선별했는데 그 중에 28%가 땡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땡큐입니다. 저는 소망해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그냥 밥이 설 익었어요. 감사합니다. 탄밥 먹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찬이 조금 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타 먹으면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지 않아도, 여러분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격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아이에게 유대인만큼 교육을 중요시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그 교육을 중요시하는 나라가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 1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다 해주는 게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에게 다 해주는 건 아이를 죽이는 일일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어려운 건 어렵다, 고마울 땐 감사하다는 말을 꼭 가르쳐서 아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닫힌 마음을 열어주고, 고맙습니다라는 그냥 단순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맺어주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우 안에서도, 저는 우리 모두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정말로 가장 먼저 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외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제가 한 그 연예인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한두 번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 최초 여자 개그우먼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전도왕입니다. 이성미 집사님인데, 이 이성미 집사님이
굉장히 화려할 것 같은 삶,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성미 집사님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그래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개그맨 중에서 파란만장한 삶 1등을 했는데 생후 100일 전에 친어머니에게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친엄마처럼 돌보며 키워준 새엄마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또 돌아가셨어요. 부유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새빵살을 하게 되었고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맡겨지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낙이 없이 무남동녀 외동딸로 우울감에 매일매일 죽음을 묵상했던 아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 일기장 검사를 하던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아이의 자살을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고 어린 시절 새엄마 4명을 겪어야 했던 그런 혼란스러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 70알과 술을 같이 먹었대요.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 70알을 술과 같이 먹었는데 삶을 포기하고 싶어서. 그런데 응급실로 갔는데 다행히 살았어요. 왜냐 했더니 그 수면제가 녹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고 수많은 굴곡과 어두움으로 얼룩졌던 그녀의 삶 가운데 그녀에게 유일한 등불을 비춰주신 분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제는 생명다의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나서 이제 한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 좀 아니까 이제 약간 교만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아이들 유학을 위해서 이제 돈도 좀 있겠다 하니까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유학을 갔더니 애들이 참 기가 막혀요. 엄마는 그렇게 애써서 애들 공부를 시키려고 했더니 유학 간 아이들 가운데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유학을 갔더니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정말 엉뚱한 길로 가고 그러니까 이 이성미 집사님이 화가 나서 자녀들에게 거친 욕설을 퍼부었대요. 그냥 전쟁과 같았대요. 그 아이들과의 관계가 전쟁과 같고 한 3년 동안 정말 이 이성미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닌 거예요.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애들에 대해서 그냥 이놈의 시키 저놈의 시키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도 내 안에서는 이 분노가 참아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며 아침마다 아들을 위해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들 좀 바꿔주세요. 아들 때문에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자기를 욕하고 있는 그 엄마를 향해서 에이씨 교회 집사라는 인간이 아들이 그런 거예요. 에이씨 교회 집사라는 인간이 맨날 새벽 기도한다는 인간이 맨날 자식한테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둥 막 그런 욕이나 했었고 막 이런 거를 이야기한 거죠. 엄마 앞뒤 다른 거 알아? 사람들 앞에서 하고 없을 때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과 없을 때 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 알아? 이중인격자야. 그러면서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가슴에 와서 꽂혔대요.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학교에 아이가 안 왔어요. 그 소리를 듣고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 이성미 집사님이 아이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인간 말종 새끼야. 넌 아무짝에도 못 쓴다.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렇게 하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른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에 팡 들렸습니다. 성미야,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줄까? 네 아들 네가 말한 그대로만 내가 만들어줘? 이 이야기가 펑 하고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정말 너무 무서웠대요. 살아오면서 가장 사실 자살할 때보다 더 자살하려고 시도했을 때보다 더 무서운 공포를 느꼈대요.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내가 말한 대로 이 아이가 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신 우리 아이 욕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집사님이 욕을 하지 않자 아들이 180도 변했대요. 이성미 집사님이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의 자란 환경으로 나의 분노로 너무 못되게 굴어서
정말 미안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이, 이성미 집사님의 말이 아들에게 들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립니다. 그게 이게 다 반사가 돼서 우리를 해치는 거예요. 다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부메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말을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할 말 못할 말을 구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도 되는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한 말만 듣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은 우리 마음속의 말도 들으세요. 그러므로 저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할 때마다 이성미 집사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말한 대로 해줘. 진짜 네 남편, 네 아내, 네 자녀들, 네 사업장 진짜 네가 그렇게 말한 대로 해줘. 정말 쓰레기로 만들어줘.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한다면 정말 두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하고 어떻게 감히 내가 그런 생각을 할까 싶을 만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서슬퍼렇게 듣고 계세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100% 약속하신 것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한 주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에 감사를 찾으려고 애를 쓰셨다면 이제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을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내 말이 다 들려요. 지금 듣고 계세요. 내게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입을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대로 내가 이루어줘?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분이란 말이죠. 이번 한 주 감사의 말로 우리의 입술을 뒤덮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갈 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일터가 회복되고 다시금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를 선포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감사 위에 감사가 쌓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입술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감사로 뒤덮을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를 결단할 수 있는 마음, 무엇보다 내 입술에서 감사의 언어가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위에 감사가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감사로 뒤덮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며 감사로 세우게 하여 주시며 감사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이 감사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드릴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의 말을 해야 할 필요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한 주 감사로 우리의 삶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셔서 불평과 원망의 말보다 감사와 찬양의 말이 늘 언제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지체들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정말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이 아시오니 갚으시고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감사한 삶이 펼쳐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주님, 기도로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감사를 선포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